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속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편지나 엽서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편함이 받아보는 것도 편지 봉투 이런 것이 아니고 공과금 납입서, 또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 세금 납입서 이런 것들입니다. 가끔은 주차, 과태료 이런 것들이 날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좀 속이 쓰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고린도 후서 3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라는 말은 1절에 나타난 추천서와 연결이 됩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전도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자기들이 참 사도이고 바울은 거짓 사도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추천장을 제시하면서 바울에게는 이런 추천장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의 사도성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명해주는 추천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에 기록된 추천장이 사도직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 주는 추천장이자 편지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편지의 저자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추천서이자 편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 전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은 편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 주는 추천서이자 편지다. 즉 바울의 편지이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인정하신 추천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이 유대에서 온 이 전도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편지에 비유했을까요? 편지는 당시에 소식을 전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편지는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 인류 최초의 원거리 통신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문자, 전화, 카톡, 하물며 영상통화로도 원거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한자로 천리면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천리면목. 천리 밖에서도 얼굴을 보는 듯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천리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 안에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편지는 보낸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읽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읽습니다. 내 말과 행동과 태도는 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내 안의 생각,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만약 내가 내 안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계시다면 사람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내 말과 행동과 태도를 지배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지우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지워내야 합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태도를 지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써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지우고 써야 합니다. 잘 안 지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의 죄악된 습관들, 가치들, 모습들, 말, 태도, 언행의 습관,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꾹꾹 내 삶에 그것을 눌러 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내가 가진 그릇된 세상적인 가치, 내 안에 있는 내 것들을 지워나갈 수 있도록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는 읽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써 내려갔다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읽혀져야 합니다. 편지를 읽힌다는 것, 그것은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쓰여져 있다면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써내려갔던 것들, 내 삶에 꾹꾹 눌러 써왔던 것들을 지워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적어내려감으로 말미암아 편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지워야 할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해왔던, 내 삶에 써내려왔던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워낼 것들의 목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새롭게 써야 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위해서 새롭게 써 내려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습관들을 지워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적어내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깨닫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잘못되게 써왔던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지워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그 사랑을 적어내려가며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